일터 소명 묵상,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일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설득됩니다. 영향력이라는 책을 쓴 크리스 와이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향력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의 기술을 의미하는데 그 능력은 전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인간 심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활동했던 토머스 제퍼슨은 사람들 사이에는 천부적인 귀족이 있다. 그 근거는 미덕과 재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덕과 재능은 인성과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술만 있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나 비즈니스 분야의 관건은 신뢰관계입니다. 직장 안에서 업무는 늘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가 된 다니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 39년간 총리 생활을 했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사후에도 계속 승승장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때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할 무렵인 벨사살 왕 때 잠깐 등장했으나 이후 새로운 제국에서도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메데바사 제국 다리오 왕 때도 화려하게 부활하여 영향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자 왕족끼리 물고 물리는 쿠데타가 연속해 일어났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다가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바사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다리오가 그 나라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메데바사 제국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하여 팔레스타인, 터키, 그리스의 일부, 중앙아시아의 아라레를 거쳐 인도의 인더스강에 이르는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다리오 왕은 영토를 120개의 도로 나누고 각 도를 책임지는 고위 관리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총리 셋을 두어 아마도 한 총리가 40개가량의 도를 관할하게 하는 통치 시스템을 유지했던 듯 합니다. 이런 정치 형태는 권력을 세 총리에게 위임한 일종의 분할 통치였습니다. 이런 체제라면 총리들을 감독하는 행정부의 수반 역할을 왕 자신이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았는지 다리오 왕은 정치 형태의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 개혁을 구상하고 세 총리들 중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기 힘든 요인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그가 망한 바벨론의 장수 총리였고 본토인인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나이도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때를 15세로 보더라도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1세였습니다. 그러니 건강상의 우려도 그를 신생왕국의 수석 총리로 삼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요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일터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둘째, 다니엘은 윤리적으로 책잡히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뽐냈습니다. 본토인 총리들을 배제하고 이방인 출신의 총리를 수석 총리로 삼으려는 다리오 왕의 계획에 반발하는 두 총리들과 그 총리들을 따르는 고관들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부정의 근거나 고소의 빌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의 경력 자료도 샅샅이 뒤지며 죄를 찾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법으로 어떤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깨끗했던 다니엘의 삶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다니엘의 업무 수행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허물을 찾지 못한 정적들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생활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은 거의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과 고결한 윤리성에 기반한 영향력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 자신에게 부족한 업무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무엇보다 장점을 개발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윤리적 탁월성으로 남다른 크리스천의 정체를 보여주어 일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업무 능력에서 탁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윤리적 측면에서 탁월한 영성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바람직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